오늘은 이미 광고한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보니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잠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당을 다녀본 적 없는데 혹시 성당에 가신 분들은 이 축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축일? 축하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축일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축하하고 기념하냐면 이 성인들, 복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 또 특별히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되기 전을 이제 복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성인과 복자들을 기념하는 날, 축하하는 날을 축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이 성인과 복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하루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은 이제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들, 이 복자들이 한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1년은 며칠밖에 없으니까 365일. 그래서 보통 이 하루에 한 열 몇 명씩 배정해 놓아도 이 축일을 받지 못하는 성인들이 생기고 복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천주교에서는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1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축일을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성절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만성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성절? 이 만성절은 말 그대로 모든 성인을 위한 날입니다. 모든 성인을 위한 날. 그러니까 이 축일을 받지 못한 나머지 모든 성인들, 복자들을 한데 모아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을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 11월 1일이 이 만성절이고 굉장히 큰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1일 이 만성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죠. 성당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11월 1일 이 만성절 하루 전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독일에 있는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종이 한 장을 붙여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0월 31일에 이 일이 벌어졌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11월 1일 그 만성절 때문입니다. 그 천주교의 축제 현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그 다음에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사실 하나로 더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 두 번째는 연옥교리입니다. 연옥. 제가 지난번에 연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죄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연옥이란 곳입니다. 연옥에 갇혀서 그 모든 형벌, 예를 들어서 한 100년이 남았으면 100년, 1000년 남았으면 1000년 동안 지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게 연옥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천주교는 교황의 이름으로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꺼내어주는
증서를 발행합니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교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는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신교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들은 구교고 신교고, 자기들은 형이고 우리들은 아우고. 그래서 천주교가 바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 집 나간 아우가 돌아오기를 바래요.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집 나간 동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천주교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금 되돌려 놓은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보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1517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다시금 어긋났던 것들을 되돌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그 한 번 되돌려 놓은 것으로 개혁이 끝났느냐, 개혁이 종결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되돌려 놓으면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슬로건이 하나 있다면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한 번 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할까요 말까요? 이건 하지 말고, 어쨌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한 번 개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새 이상한 길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고 누가 이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 사무엘상 시작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져 가는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을 비추시고, 특별히 그 불임 여성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요,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중에서 우리 6절과 7절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낮추시는가? 하나님을 낮추는, 하나님을 가벼이 보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낮춰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금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말로 하면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정말 하나님이 영순이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고, 언제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지만 늘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면,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조금 바쁘면 하나님은 뒤로 그냥 사정없이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죠. 어떻게 여호와를 모르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실 때도 그들이 나에게 바쳐진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차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점점 나빠지니까 불러서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아빠의 주의를, 아빠의 이야기를 가벼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를 책망합니다. 네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 폭 빠져 있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변명하고 그 책망을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에게 슬픔이 되고 죽음이 되고 망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픈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이게 저의 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인정도 없고 고백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야 하는데 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누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여전히 그 무릎을 고추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며 새롭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질서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개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나 점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반응이 없는 엘리를 보고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점점 비대해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육체, 그의 몸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서 마땅히 보호할 것을 보지 못하고 비대해져 가지고 마땅히 반응해야 될 그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집 부릴 때가 있고 그냥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길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배운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을 찌를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납작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 자가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엎드리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결국은 그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칠 수 있고 지금 정리할 수 있고 지금 돌이킬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를 미루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고 저의 문제였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젊을 때, 내가 옛날에, 여러분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지금 우리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깨뜨리고자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이거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개혁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은요, 자기 뜻,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꺾임 당하는 인생이 말씀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꺾임 당하는 게 은혜고요, 약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꺾임 당하고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게 은혜라고요. 왜? 그 연약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면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개혁을 명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사회를 개혁해라, 문화를 개혁해라. 개혁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오늘 고치시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고치기 원하실까?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고치고자 하셨던 것은 나였구나,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하나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35절 읽다 보면 어디에 좀 눈이 먼저 갑니까? 보통은 충실한 제사장의 눈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를 폐하실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이 문맥상에서는요, 사무엘이 됩니다. 역사로 보면요, 사독이 됩니다. 사독.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충실한 제사장이 맞아요. 사독은 갑자기 누구냐면 이 아론 아시죠?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2명이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2명이 남아가지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이어가요.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다말 가문이 대제사장 이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이다말 가문이 폐해지고 남아있던 그 엘르아살 가문,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들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독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3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충실한 제사장의 정체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에 훨씬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개혁하실까? 그래서 왜 우리를 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왜 세워내실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려고, 그 마지막 그 승리와 구원과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와 그 구원과 그 영광, 그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내실 겁니다. 내 힘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고쳐내실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주장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하나님 나 말고 그 사람, 하나님 나 말고 좀 다른 걸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접니다. 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고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인생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연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음이 생명의 마음,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